이렇게 예배 때마다 이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능, 목적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설교의 어떤 기능 중에 또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5번째 사사 기드온에 관하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인하여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고 했습니다. 미디안뿐만 아니죠. 또 아말렉과 또 동방의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 이민족들에 의해서 미디안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수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참 이게 우스운 일이죠. 왜냐하면 미디안이니 또 뭐 아말렉이니 동방의 사람들이 정말 별거 아닌 민족들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200만 명이 넘는 그 고대에는 굉장히 대단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을 꺾고 나온 민족, 하나님이 함께한 민족이 이런 보잘것없는 이 민족들에게 매년 이 추수기가 되면 그들이 와서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다 짓밟아버리고 가축이며 곡식이며 다 빼앗아가 버림으로 그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 기드온을 세워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용이 우리가 보려고 하는 장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항상 이 사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팀 켈러라고 하는 분, 물론 최근에 참 췌장암으로 돌아가셔서 참 안타까운 분이기도 하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후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인데 그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했다. 다시 말하면 왜 이런 고통이 자신들에게 왔는지를 따져보고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당장 눈에 보이고 느끼고 겪고 있는 이 아픔, 이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절규하고 후회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란 결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회개가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후회란 현상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이고, 사람 자기에게 주목한다면 회개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고 근본 뿌리와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그 기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많은 기도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는 이유로 탄식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후회가 아니고 그냥 고통에 대한 절규가 아니라 바로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왜 왔는지 그 원인과 뿌리를 찾아 이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절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거나 개입하시기보다는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그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건져내셨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토록 많은 기적을 행하여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할 말이 있죠. 왜?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립니까? 라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고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흙먼지 풀풀 날리는 땅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맨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긴 하지만, 그래서 고맙기는 하지만 똑같은 거, 맨날 똑같은 거 만나 먹고, 그리고 메추라기 먹고 하니까 이것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지 40년을 먹으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입을 옷도 넉넉지 않고 늘 이 땀에 젖어 있고 냄새나는 옷 입고 살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까 별천지인 거예요. 먹을 것도 많아요. 과일도 많고 5만 가지 열매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여인들을 보니까, 야, 그들이 입고 있는 거무튀튀한 그런 옷 한 벌로 살아가는 그들과는 달리 그저 계절 따라 옷을 갈아입는, 요즘으로 말하면 막 실크로 된, 캐시미어로 된 거 입고 다니고, 여인들은 막 화장품을 쓰는데 보니까 못생긴 것 같은데 화장을 해놓으니까 또 뭐 번뜩번뜩하고, 그리고 향수를 바르는데 막 지나가는데 아주 매혹적인 그 향수 냄새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살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혹해가지고 하나님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시간이 갈수록 그들에게 동화되어 가지고 그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나중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신크리티즘이라고,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신들도 같이 함께 섬기고 있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진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가 왜 왔는가? 바로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지만 이방신들을 섬기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요. 이것으로 인하여 이들의 이 고통과 이 압제와 수탈이 계속 7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뿌리는 따져보지 않고 지금 일단 고통하고 있는 어려운, 먹을 게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라 라고 했더니 기드온이 깜짝 놀라가지고 뚫레뚫레 쳐다보니까 자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큰 용사입니까? 너는 큰 용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나는 이 므낫세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없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자이고, 또한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고 못난 자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고 너는 미디안을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치게 될 거라, 이렇게 선포해 주는, 그리고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는 오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너는 너희 집에 있는 그 바알의 신단을, 이 제단을 무너뜨려 버리고 너희 집에 서 있는 거대한 큰 목상, 이 아세라 목상을 부셔뜨려 그것을 장작으로 삼아 너희 집에 있는 7년 된 그 소를 가져다 제물로 드리고 이 일을 집행하라 하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그 일을 낮에는 못하고 밤중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이 기드온의 집이 마을에서 조금 약간 떨어져 있는
약간 그 외진데 있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벌이고 막 소를 잡아서 이 제사를 드리고 하면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고 난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여호와를 섬길 뿐만 아니라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제단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기드온의 집,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에 있는 아들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사라를 찍어 그걸 장작 삼아서 새로운 제단을 세워 그곳에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 했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불행과 이 저주와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따져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이 아픔과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따져보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후회와 또 그리고 이 탄식, 근심은 현상만 보는 것이고, 사람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주목한다면 회개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고, 나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는지, 나의 죄와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가리워졌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훼손되었는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망령되이 이름이 여겨지게 되었는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그래야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깨뜨리고 나를 흐트러뜨리는 이런저런 모양의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돈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 욕망에 대한 추구일 수도 있고, 어떤 쾌락에 대한 즐거움일 수도 있고, 어떤 무언가일 수 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 삶에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지. 그때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들, 그 기도는 허공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메아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에 우상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 제물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7년 된 소를 제물 삼으라는 거예요. 왜 집에 있는 7년 된 소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인하여 7년째 이렇게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는 미디안의 침공과 함께 태어난 그 소인 거예요. 그래서 7년 된 소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잡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수치와 그동안의 이 수탈, 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불살라 제물로 드리라는 이런 뜻이기도 하죠. 이걸 완전히 끊으라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진정한 회개고, 이 회개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역사, 기적,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기도의 삶, 또 무너진 말씀의 제단, 또 무너진 예배의 삶, 이 무너진 제단들을 다시 회복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밤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아멘. 또 그리고 이곳에 와서 무너진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읽고 있는 매일 2장씩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 읽기에 온 성도들이 동참하고, 그래서 여러분, 무너진 이런 제단 영역을 수축하여, 그리고 난 후에야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은혜를 풀어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는 중요한 또 메시지 하나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기드온은 오늘 보니까 굉장히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겁이 많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이제 탈곡을 하는데, 그 탈곡을, 여러분 탈곡이라는 건 어디에서 합니까? 예나 지금이나 넓은 마당이라든가 이렇게 언덕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그리고 햇빛이 쬐는 그런 날에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서 포도즙을 짜는 곳 들어가가지고 웅크리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밀을 여러분 타작했다는 것은 바로 그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혹시나 미디안 사람들이 쫓아올까, 빼앗아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탈곡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초라한 모습인데, 바로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확장해서 본다면 바로 이 기드온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로 이런저런 어떤 탐욕과 욕심, 나의 어떤 야망을 꿈꾸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거 붙들고 있는 그 무언가의 두려움에 쫓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 하니까 너무도 깜짝 놀랐던 것이죠.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라고 반문하였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처럼 이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를 쓰시는데, 사사기 나오는 사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12명을 보면 대부분이 정말 여인이었고 왼손잡이였고, 그리고 또 다다음 주에 보게 될 이 서자였고 버림받았고 쫓겨났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그 시대의 사사로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듯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 보잘것없는 그 어부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제자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대신하여 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대리자,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들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점에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나를 쓰시기 원한다는 이 놀라운 부르심을 붙드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같은 것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히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겠다 하면서 그를 큰 용사라 이렇게 말하는데, 큰 용사여 기뻐로 해 하일이라고 하는 바로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처럼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큰 용사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사실은 알고 보면 지금 기드온을 만나고 있는 이분이 누구냐면 사실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2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사자가 뭡니까 여러분? 메신저라는 뜻이죠. 대리자,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천사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저 밑에 내려가면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그 사자를 갖다가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사자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 사관, 히브리어에 가지고 있는 논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가지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분이엘이라고 지었지만, 사실 그때 야곱을 만난, 야곱에게 나타난 분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신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도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어머니,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난 분도 역시 하나님의 사자, 천사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와 그리고 하나님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같다는 뜻입니다. 모세를 부른 것도 하나님의 사자이거니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말을 할 것이고,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너의 형 아론에게 전하라. 그러면 아론이 백성에게 전할 것이다.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그들을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가고, 그리고 그 보낸 자의 권능을 행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니, 이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보잘것없는 이 초라한 쭈그리고 앉아 탈곡하고 있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가? 그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쭈그리고 앉아 타작하는 자가 하나님의 큰 용사,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는 것처럼 기적을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드온이 특출한 데가 있어가지고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함께 하시니 그가 큰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그로 하여금 이제 미디안을 치게 하시고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드온에게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이게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치 영화 감독이 그저 평범한 무명 배우에게 너 이번에 왕을 좀 하거라. 왕이 되는 거예요. 너 이번에 그 대기업 총수 역을 좀 해봐라. 대기업 총수가 되는 거예요. 중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너 이번에 대학 교수 역할을 좀 해봐라 하면 대학 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맡기시면 되는데, 중요한 하나님은 맡기실 때 그냥 사명만 맡기시지 않고 능력도 동반하여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기억하시고, 그래서 저 같으면 주님이 나타나서 소병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마곡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하면 막 감지덕지해가지고 막 눈물 뻘뻘 흘리면서 막 감격했을 것 같아요. 기도는 어쩐 일인지 제가 그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고, 지금 분위기가 이거 완전히 저 미디안 이 동방의 사람들 아말렉에서 짓눌려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유명한 조각가의 그 작업실을 방문했더니 그 마당에다가 보니까 큰 돌로 말이죠, 이 말을 이렇게 조각해 놨는데 힘줄 막 근육을 보니까 엉덩이 탁 치면 휘잉 하고 막 뛰어나갈 것 같은 그런 막 생동감 있는 말을 조각을 해놨더래요. 막 너무 감탄을 하면서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조각품을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조각가가 그 옆에 있는 큰 돌덩이를 가리키면서 본래 이 말은 저 돌덩이들 속에 들어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깎아냈더니 제거했더니 말이 튀어나온 거라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조각가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굴러다니는 그 어느 강가에 산속에 있는 큰 돌덩이를 보고 그 돌 속에 그 이 웅장한 말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의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갈대라는 뜻이죠. 바람 불면 이리도 흔들리고 저리도 흔들리고 바람 부는 대로 자빠지는 그런 갈대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를 부르실 때 반석 베드로라고 늘 부르셨어요. 처음에는 그 이름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변덕스럽고 보잘것없는 자기를 향하여 반석아 페트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내면에 박히게 되고 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큰 일을 반석처럼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리고 반석이 되려고 또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작은 자를 일컬어 큰 자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들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하나 그 물건, 그 상징 하나하나가 다 이런 작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계시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뒤에 가서 보면 그래도 여전히 자존감이 낮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가 불안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너는 너의 부하를 데리고 저 기드온 진영에 들어가거라. 그래서 밤중에 이제 이 부하를 데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두 군인이 대화를 하는 걸 듣게 됐어요. 근데 한 군인이 말하기를 내가 말이야 꿈을 꾸었는데 이 보리떡이 말이지 보리떡이 막 우리 진영을 향해 굴러오는 거야. 근데 이 보리떡이 말이야 우리 그 막사를 꽝 치니까 한순간에 막사가 박살이 나더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군인이 그 보리떡이 뭔지 알아?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야. 기드온의 칼.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기드온에게 맡기신 거야. 그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이 기드온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디안 군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보리떡은 바로 이 기드온의 칼이야라고 했던 것처럼 이 보리떡은 본래 그 고대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어떤 곡식입니다. 부자들은 주로 밀가루를 먹는데 가난한 사람들과 가축들은 이 보리를 갖다가 빻아가지고 사료로 쓰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은 그걸 먹고 사는데 여기서 여러분 보리떡 또 예수님 당시에 그 광야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게 했던 그 보리개떡도 바로 이런 가난한 자들이 먹는 것. 그래서 이 보리개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보잘것없는 바로 이 기드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잘것없는 보리개떡 같은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손에 붙들렸더니 미디안을 치는 하나님의 칼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그 소년의 한 끼 도시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리개떡 가난한 소년의 이 음식이 남자만 성인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게 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내 모습이 보리개떡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신분이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큰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음성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8절에 하나님은 천한 것들을 택하여 정말로 가진 자들 또 지 없는 자들을 택하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렇게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는가? 강한 자를 안 쓰시고 그거는 강한 자는 하나님이 쓰셔도 그 승리가 그 영광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말이야, 내가 심지어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막 헌신을 어떻게 했더니, 내가 이러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데, 본신 약한 자는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 막 가난하고 못 살고 IQ가 그냥 80 이하로 되고 공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만 추려서 쓰시는가? 그 말이 아니죠. 자기를 약하다고 인식하는 사람,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성경은 약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다, 이 말씀은, 이 건강하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뭐 내가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뭐 나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왔고, 이게 뭐냐면 건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는 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셔야 돼요. 이 못된 이 성격, 나의 성품, 내 삶의 태도, 이거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성령으로 나를 만져주셔야 되겠어요. 이게 약한 자죠. 이게 병든 자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해요. 교회란 약한 자들이 세워가는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는 강한 자들이 아니라 약한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퀸즈파크 12에 있는 이 지하에 있는 이 사도행전교를 통하여 이 마곡 땅에 예배 회복을 일으키는데, 드디어 지난주에 허다한 무리가 왔어요. 11명이나 왔어. 우리 멤버들 빼고 외부 사람만. 처음으로 여러분 10명을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또 요즘에 또 보니까 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오는데 정작 우리 교인들은 안 와. 이거 큰 문제지. 예,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영혼 구원의 재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